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지도를 나눠주라 했는데 받았어요? 양들은? 오늘 말씀은 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입니다. 요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프린트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울은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두 번을 변경했어요. 근데 이 두 번이나 변경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진실하지 않다, 또 진실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되다는 말이겠죠? 또 신실하지 않다, 그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말이죠. 또 경솔하다, 즉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이 가볍다, 이렇게 진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경솔하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왜 받았다고요?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두 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양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또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거룩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영어로 simplicity, 즉 단순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이 암노테스라는 헬라어는 simplicity, 단순함.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이중적이지 않은 단순함을 의미하는데 이 단순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매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중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고 속에는 다른 것이 뭐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성, 즉 이중적이지 않은 이런 단순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 즉 단순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했습니다. 행했고 그걸 자랑하죠. 단순함은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은 것.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이중적이지 않은 것. 사람들 보면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속은 전혀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사람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단순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사도 바울도 단순함을 가지고 돼 있고, 또 진실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게 진실한 것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단순함과 거룩함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단순함과 진실함은 당연히 말도 그래야겠지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함,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도 이중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거짓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성이 떨어져요. 거짓말도 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른, 겉 앞에 말하는 것과 속 생각이 다른.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2번에 걸친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2번을 계획을 바꿨는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은 단순함으로 번역해 한다고 했는데, 이런 단순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면 사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에 중요한, 그러나 거짓은 마귀적인 거예요. 단순성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중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 거짓은 마귀적인 속성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즉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의 속성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거짓된 거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마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이중적이지 않은 단순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중적이거나 또는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된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신뢰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든 거짓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 기존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단순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단순함과 진실함은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게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중적이고 거짓된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큰 죄의식 없이 행하는 걸 봐요. 그건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것, 거짓된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대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당시에는 수사학과 같이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의 기교를 부렸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어때요? 뭐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육체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 불신자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것들이 육신의 지혜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은 이런 인간의 지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의 지혜가 아닌,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것을 도입하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을 도울 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도와야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미 편지에 드러난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다른 무슨 숨은 의도가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편지에서 말한 그것이 다였어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내가 편지 쓴 것 외에 내가 다른 의도가 없다, 다른 걸 쓰지 않았다,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 쓴 내용이 다다, 이게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진실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완전히 목자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들여서 진실하게 행했는데 오해받을 때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가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아는 것, 즉 바울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주 예수의 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바울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자랑이 됐죠.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신뢰하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목자와 양의 관계든 또 동역자들 상호 관계든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완전히 아는 것, 곧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또 동역자 상호 간에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중적이지 않은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이지 않은 이 단순함과 진실함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단순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들 상호 관계든 신뢰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적인 사람, 단순하지 않고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는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사람을 여러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중적이지 않고 진실해야 하고 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는 마귀의 자녀인가를 구별해주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성을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즉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말도 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앞에서 거리끼지 않아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끼죠. 이중적인 사람은 거리끼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마귀적인 거고 그런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제가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 처세인지 너무 이렇게 거짓된 것이 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그냥 불감증 별로 이걸 잘못됐다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가 그렇게 살아서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단순성, 단순함, 이중적이지 않은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함, 또 뒤에서 배우게 될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할 속성인데 그게 없다면 그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단순성, 진실함, 신실함을 배우고 소유하고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첫째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했는데 둘째는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경솔하고 신실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신실하다는 것과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다. 그리고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내가 경솔해서거나 또는 신실하지 않아서 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15절을 자매들이, 16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예.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또 지도를 보세요. 지도 없는 분은 지도를 주세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낼 때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한번 알려줘요. 옆에 있는 목장님들은. 아시아, 지금 오늘날 터키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고 이때 고린도 전서를 작성해서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마게도냐를 찍어주세요. 마게도냐 위쪽에 있죠? 보이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알려주세요. 예루살렘.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처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보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은 그때 디모데 편에 보낼 때 내가 앞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계획을 말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계획을 받고 처음 계획은 뭐예요? 마게도냐 가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예루살렘 가는 건데 갑자기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긴 거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배 타고 방문했어요.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갔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등 여러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다시 또 아래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돕는. 그러면 고린도는 몇 번 가는 거예요? 2번 가지. 처음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갔다 다시 고린도 오니까 2번 방문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2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해 가요? 네. 처음 방문 계획은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는데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버린 거죠. 계획이 바꾼 거죠.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 고린도 와야 하는데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 왔으니까 첫 번째 계획이 바뀐 거고, 근데 두 번째 계획을 할 때는 또 고린도 와 다시 마게도냐 갔다 다시 고린도에 내려오는 2번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게 돼요. 지금 그걸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간 바울은 또 뜻밖에도 어느 한 교인으로부터 뼈아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인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마땅히 그 바울을 대적한 자를 징계했어야 하는데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로부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적 아마 그랬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여행 계획을 다시 바꿉니다.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 방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마게도냐 가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 또 바뀐 거죠. 이해 갑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여행 계획을 바꾼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이 경솔하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왔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에베소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경솔하며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그러나 바울의 처음 여행 계획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를 한 번 방문하게 되어 있지만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이제 처음 방문 계획 바꾼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원래는 고린도에 두 번 방문해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바울이 곧바로 에베소로 돌아간 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할 때 바울은 결코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바울은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 계획을 할 때 바울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편리를 따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는 것은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이 나한테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기의 이익이나 편리를 따라 임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변경했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예하고 다시 아니라 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시컨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시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하고 다시 아니라 했다는 것은 말을 바꾼 거, 신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예예 했다가 다시 아니라 하는 그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왜? 계획을 변경했으니까. 실상은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께 신실했던 거예요. 신실했던 거지.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신실한 거죠. 예하고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만 한 것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신실했어요. 예만 했지 예하고 다시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신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신실하고자 애썼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미련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즉 신실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실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하고
다시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했다가 다시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 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예만 있습니다. 즉 예수님, 이 말은 예만 있단 말은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말을 바꾸지 않고 항상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도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예수님도 항상 예만 한다, 즉 신실하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또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는 말은 항상 성취가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항상 신실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성품인 거죠. 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신실함, 바울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바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신실함, 바울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우리는 쭉 뭘 배웠어요?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역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배웠어요? 단순함과 진실함을 배웠어요. 진실해야 한다. 여기서는 신실해야 한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 한결같은 거죠. 그죠?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이 뭐가 신실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거죠. 이해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돼. 그래서 아니,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는 거고 또 한결같은 사람이 신실한 거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신실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 이게 신실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중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신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신실해야 하고 신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예 하고 다시 아니라 합니다. 즉 한결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실하다는 걸 배웠고 신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 지금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신실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점에서 신자는 달라야 하는데 많은 경우 신자들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를 든다면 돈을 꿔갈 때와 돈 갚아야 할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꿔갈 때는 겸손해요. 갚을 때는 겸손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이거는 한결같지 않은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또 물건을 팔 때와 물건 팔 때도 겸손하죠. 물건을 팔고 난 후에 태도가 달라져요. 신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역시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신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항상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신실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신뢰가 안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참 이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단순함, 진실함,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인 겁니다. 단순함이 뭐랬습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 진실함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 신실함인 것은 말을 바꾸지 않는 한결같은 거,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신실한 거죠. 예.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곧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죠. 저 사람은 말한 걸 지켜. 불가피한 무슨 상황이 있다면 말할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해. 수시로 바뀌어. 그분은 이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관계들,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목자와 양의 관계, 또는 동역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 그런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과 진실함을 행했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행했다는 걸 배웠고, 세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15, 1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곧바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23절인데 우리 23절은 다 함께 읽을까요?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가 경솔하거나 또는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고 대신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근심 중에 그들에게 나아가면, 다시 방문하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므로 그들 스스로 편지를 읽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비록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무겁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장 7절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은 바울을 더욱 사모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애통했으며 사도 바울을 목자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냈어요. 이게 방문하는 대신에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므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에는 그들을 주관하지만 그들이 성장하면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돕습니다. 이와 같이 양들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릴 때에는 목자가 어느 정도 주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양들이 이미 믿음에 굳게 서면 성장하면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각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바꿔서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어요. 2장 1, 2절 볼까요?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기쁘게 할 자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바울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갈 때 마땅히 그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여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살펴봤죠. 물론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바울을 대적한 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그들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방향에 순종해서 바울을 대적한 자를 징계했고 바울을 대적한 자 역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사랑의 관계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처음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도 그들에게 또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두 번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비록 양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진정으로 동역자들과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동기를 봐야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런 바울을 배워서 동역자들 양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바울은 동역자들 양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동역자들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관심하지 않고 또 동역자들과 양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목자요 좋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용서하고 위로하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물론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근심하게 할 때 그것은 결국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서 징계를 받았고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즉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징계했어요. 그 사람을, 바울을 대적했던 자를 징계했어요. 어떻게 징계했을까요? 범죄한 그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또는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징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그 범죄했던 사람,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한 자를 교회가 징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제 즉 징계를 내린 후에는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벌을 내린다면, 징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이 되어서 아마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교회가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은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요. 뭐 따지지 마. 그냥 넘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도록 도와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해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막 그렇게 서로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하는데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했다면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교회의 바른 자세에 대해 배웁니다. 교회의 바른 자세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목자를 근심하게 하고 또 동역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겁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면 안 되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징계의 목적, 사람을 회개시켜 회복시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무엇보다 이중적이지 않고, 즉 단순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또 신실해야 합니다. 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단순함과 진실함,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함, 단순함과 진실함, 신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정말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동역자들과 양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동역자들과 양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지만 회개하도록,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면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중적이지 않은 단순함과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함, 또 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함, 진실함, 신실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무엇이 동역자들 양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